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8절, 9절, 3절, 3절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3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걸 임의로 먹되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그루가 중간에 있는데 생명실과는 금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해놔도 간교한 뱀의 그 꾀임, 유혹의 하와가 남편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보면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뱀하고 대화함으로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뜻이 아닌 결정은 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결정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하와는 사망의 독이 나오는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조금 전만 해도 그것은 죽는 열매였는데 누구와 대화를 하고 난 후에 그 열매를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가 중요하죠. 누구와 내가 소통을 하며 누구와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또 보여주시고 지혜롭게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판단으로 판단을 하느냐를 최초 인간인 아담 하와에게 보여주셨고 그걸 통하여 우리들이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세심하게 사고를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도 그런 음성이 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유혹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더 나가서는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신적인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신이 되기를 원하죠.
그리스의 역사를 봐도 로마 그리스를 보면 자기 짐이 신인이라 하고는 황제들이 거의 뭐 신과 동등된 위치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사람 마음을 움직였나 하면 창세기 3장부터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처럼 된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어. 하와야, 그거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통하여 내가 이제 결정을 할 거냐.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많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좌절하고,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관계를 통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관계의 연속이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 직장의 관계, 사회의 관계,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하여 기쁨도 누리고 억울함도 당하고, 간혹 있죠. 뭐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런 관계 있잖아요.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혹 실수를 했는데도 저 사람 때문에 도움을 받고 내 허물과 연약함을 가려주는 그런 직장의 동료나 친구도 있더라. 이런 관계 속에서 인생들은 성장해 가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하와는 이 관계를 남편과 아담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뱀이 유혹을 하는데 여기에 마음을 두더라.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뭐 다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시고 그들은 그것을 먹어야만 했는가? 그게 최초의 범죄이며 최초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은 영적인 이 세계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기관으로 이 관계는 믿음의 관계라는 거죠. 믿음의 관계. 근데 이 관계를 가지려면 창조주를 창조주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크게 부각시켜요. 대단한 걸로 자기가 뭔가가 되는 걸로 내가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출세했구나, 출세 중에 있구나, 저 길로 가면 크게 되겠구나, 아니면 저 길로 가면 독방에 가겠구나, 저게 제일 계속 저래 하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로에서 하와가 그때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내가 자꾸 망설여지지?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지금 두 개를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드는 거잖아요. 그 원하는 것이 정확하면 갈등이 없어지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럴 때 저울질이라 하죠. 이것과 이것을 올려놓고 저울을 달면 이 무게가 동등할 때는 평균이 되지만 한쪽이 무거워지면 한쪽은 가벼워지잖아요. 이러면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하와의 마음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얹고 사탄의 말을 얹어서 저울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다면 확 기울어지겠어요? 안 기울어지겠어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죽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뱀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많이 보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와가 뱀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불신으로 남게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전에는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반대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때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갈등의 이제 그 선택은 어떤 음성을 따라가느냐잖아요. 그런데 꼭 지금 이게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탐스럽게 할 만큼 와 이게 너무 지혜롭게 보였다. 그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와의 각오나 결심이 아니더라. 인간은 다 약하다. 왜?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 재료를 강철로 만들었어요? 흙이잖아요, 인생들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흙이야, 이렇게 아담아가 흙이에요, 흙. 그러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언제?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근데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삼킨 바 되더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처소가 두 개가 있더라. 장막이라는 처소가 있고 영원한 처소가 있는데 그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 위한 인생의 삶이 이 세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은 생명을 잃게 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더라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영원한 세상과 접속하는구나 아니면은 끝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야 알아요. 뭐 천국 지옥은 나중에라도 영원한 세상이 있어. 왜? 하나님 당신이 영원하시니까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은 영원한 거야. 이 정도는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한 세계를 주신 것은 이 유한 세계를 통하여 영혼과 접속하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10년, 20년 사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 1000년을 사는 위치에서 이거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영혼교회에서 오래 살면 뭐 100년인데 100년 뭐 좀 덜 사는 분도 덜 사는 분도 있지만 그래 100년을 산다고 치자. 그 100년의 삶의 장막집에 무너짐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여기에 삼키게 되더라. 그럼 오늘 하루하루가 생명에게 삼켜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더라.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끝내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끝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하와는 지금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먹을까 말까. 뱀은 야 하나님이 있잖아. 그 죽게 하겠어?
너희를 금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기 때문에 금한 거야. 어떻게 말을 많이 사탄이 이렇게 해가지고 비비 꼬았죠. 까베기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이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쪽으로 마음을 두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그 단어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갈등을 가지며 미련을 두느냐? 우리 생각에 똑같지만 그 위치에 가면 우리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와를 생각할 때 엄청난 교훈을 얻어야 안 얻어요?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더라. 그럼 그 지혜와 교훈은 뭐냐?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이거더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밖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생하면 두 가지는 우리가 선택 권리가 없었다. 출생과 죽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더라고 평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생은 자기가 원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흙수저로 출생하고 싶으며 어느 누가 그 불행한 장애로 아니면은 뭐 여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출생부터가 신체적인 팔이 없는, 다리가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선택은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거예요. 건강한 부모 밑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선택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선택의 권리가 어린아이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죽음 또한 물론 어쩌다가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40명, 50명 매일. 그러나 그거는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하면서 교회 와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성경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간증을 통하여 저분은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저분은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있구나 하고 배워요, 안 배워요? 서로에 비추면서. 학교에서는 마찬가지죠. 쟤는 공부밖에 몰라. 쟤는 농땡이야. 쟤는 시간 안에 교실에 들어온 적이 없어. 선생님이 저 바깥 본단 말은 5분 늦었다. 개올 때 됐는데 하고는 이제 여러 다양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러면 안 돼. 수업은 수업 시간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등교 시간부터 학교에 거기에 있는 모든 규제를 따르는 게 같은 교육이야 이렇게 배우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 한 번 듣는 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리고 범죄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서 물론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해서 에덴 동산에 이제 그룹들이 천사가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화영금 불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인생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단속하게 하셨더라는 내용을 통하여 범죄한 인간들이 또 어떤 속임수에 그 단속하지 않는다면 생명실과를 능히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그걸 지키게 하더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에덴에서 추방을 시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얻는,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면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처음부터 왜 그걸 만들어서 먹었냐, 어디 있냐, 왜 숨었냐 질문을 왜 하며 라고 또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참 40년째 받아옵니다. 40년째.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며 무소부재하신 창조주께서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그거 먹고도 영원히 살게 하든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로 자녀로 만들고 싶었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연속 지속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라. 여러분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지난다면 늘 피조물은 두려워해야 안 해요. 근데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놓으세요 하고 자기의 그것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준비해서 안 했어요. 흙으로 만든 인생 속에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을 살려 영원한 생명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1단계 실패했기 때문에 2단계 예수님을 준비한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삶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를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1장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은 목적이 뭐냐, 육체가 잘 먹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삶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잡음을 듣더라. 뱀의 소리를 듣다 보니 하와의 마음이 변하고 그 후에 그들은 자기들을 가리는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수고하지만 그 수고로서는 인생의 두려움, 부끄러움, 상처, 치료가 안 되더라. 근본 치료가. 그러면 인생에게서 근본 치료는 그분에게로 돌아가야만 가능하다. 누구에게죠? 하나님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진리가 뭐냐 물었어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 당신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너희가 지금 그 진리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귀신 들렸다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설명하지만 이들이 어떤 생각에 종교라는 그 집단, 종교라는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다 보니까 진정한 하늘의 왕이 오셨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진리의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끌고 갔어요, 안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해방받기를, 속국에서
정말 그 지배 아래서 요즘도 보면 뭐 제국 시대로 돌아가니 뉴스 보면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예? 여러 뉴스 봤죠?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덴마크 땅인 뭐 그린란드 그 얼음섬, 우리나라보다 20배가 큽니다. 거기에 전기차 만드는 히토류, 예? 배터리의 그 재료, 그 다음에 석유, 그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그 얼음 속에 있어요. 그걸 미국의 그 강대국의 프레지던트께서 아주 그 계획을 잘 세워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가지고 법정에 세웠잖아요. 그리고는 지금부터 우리가 석유를 관리를 하고 팔아서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쓰고, 석유값이 내려가면 모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기름값이 많이 내려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제국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않냐. 아시죠, 여러분? 제국주의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범해서 그게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세상이 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를 보면은 뭐 현란한 것들이 많죠. 예? 어느 게 진짜인지도 어느 게 가짜인지도 분별하기 어려운,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참고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 거냐. 여러분이 66권 성경을 놓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냥 안 들리고 안 보일 겁니다. 이건 뭐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한 거지, 뭐 성경 이렇게. 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역적과, 또 신약 성경 13권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에 보낸 서신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높은 계획과, 그들이 타락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들을 추방하는 것도 그들을 위함이고, 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가죽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한 생명을 희생시켜서더라도 그 생명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아담 하와가 범죄했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을 지불하여 가죽을 취하여 그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주더라, 이 말이잖아요. 만약에 그 가죽옷을 덧입고 살아가는 아담 하와가 가죽옷의 가치를 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은 또 달라질 거라는 거죠. 가죽옷을 입고 처음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1년 뒤에 가면 이것도 귀찮네. 이것보다 더 좋은 없을까? 이게 인간이에요. 예?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종종 초심을 잃으면 안 돼. 너 지금 1선 초선이야. 여기서 조심해야 돼. 3선 4선 되면 너도 뭐 후게 높아져. 마음이 그러잖아요. 예? 뉴스에 보면은 그저 그만해가 결국은 저래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가죽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뱀의 말을 듣고 우리는 책임 전가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 하지 않고 한 생명을 희생시켜 그 가죽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셨구나. 그 가시밭길을, 그 산행을, 그 인생의 길이 가시밭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 뭐 하도 가시밭길을 걷다 보니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게 하는데, 왜 꽃길을 걸으세요 하는 이유가 그 지난 시간들은 가시밭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꽃길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면 꽃길 같죠. 아들, 딸을 낳으면 또 꽃길 같죠. 천만의 말씀. 그렇게 꽃길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찔러요, 안 찔러요? 가시가 찔러요. 참,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니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아시겠죠? 여러분이 뭐 인생을 꽤 살아보셨으니, 이제는 뭐 아까 간증하셨죠, 우리 집사님. 뭐 잘못 들었는데 허리가 삐끗하고, 저도 3주 전에는 일주일 내내 허리가 아파서 허리띠 있잖아요. 그 띠를 막 하니까 호흡하기가 또 곤란하더라고. 앉고 일어서는 게 너무 곤란해서 이걸 또 벗기니까 허리가 너무 또 아파서 일하는데 참 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건강해졌는데 이게 인생이 굴곡이 많아요. 굴곡 없는 인생을 원하는 자체가 속은 것이며 굴곡 없고 가시밭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못 배운 거예요.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땅을 뭐 했어요?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낸다? 은근키와 가시를 낸다. 여러분 그 땅은 이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말하고 있어. 우리 인간에게서는 가시와 은근키. 은근키가 부딪힐수록 서로의 고통을 줘요, 안 줘요? 가시가 서로 부딪히면 상처를 줘요, 안 줘요? 그런데 거기서 뭐 상처 안 입고 상처 안 주려고 애써봐야 소용없고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진리에게로 돌아오는 길 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는 상처가 없느냐? 있더라. 진리 안에 사는 성도들은 생로병사를 초월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해서 생로병사를 겪어야 하느냐? 그것 또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로병사는 모든 일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이에게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그것은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을 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생로병사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실망이 아니더라. 절망은 있지만 탄식은 있지만 절망과 탄식이 그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반대로 불신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자기 자신을 믿고 이 세상이 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로병사는 그들에게 절망을, 불안을, 상처를 키우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나의 불행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하며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인식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 아니라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도 다 못 깨달아요, 우리. 무궁무진, 뭐, 어디까지 범위가 무궁무진한지. 이만큼? 그러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이만큼 사랑해? 엄마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이만큼! 이게 안 돌아가요. 여기밖에 안 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이잖아, 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유한 세계에 사는 인생들이 유한한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 세계는 믿음의 관계로 회복이 되지
이성으로 풀 수가 없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고대 철학자들 우리 알다시피 뭐 소크라테스 2500년 전에 그 철학자들의 사상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인간의 성찰과 인생의 반성과 인생의 성숙한 단계, 그런 어떤 지식과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자기들이 그렇게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고향, 현재는 투르키의 지역이죠. 2000년 전 로마 행정구역으로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출생을 해서 유학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바리새인의 엄한 율법의 교훈을 친히 배운 사람이에요. 그는 학문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박식하고 정말 그는 종교인으로서 그 당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물론 스스로 한 건 아니지만 대제사장들이 공문을 허락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고 먼저 수색해서 체포하고 그들을 연행하여 투옥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다마슈카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넘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 당시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누구고 사울은 누구냐도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큰 자, 바울은 로마식 이름의 뜻은 작은 자.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이름을 개명했다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를 개명한 게 아니고 원래 로마식 이름으로는 작은 자, 뭐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큰 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이십니까 그랬어요. 주여 누이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에게 길거리에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유일하게 바울만 듣고는 바울이 깜짝 놀랐죠.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죽음은 끝인데,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인데, 아니, 부활을 하셨다고요?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놀란 게 아니고 그의 이생이 달라졌어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했어요. 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함으로 눈이 떠여지고,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이제 길리기아 다소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바울께서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간증이 있어요. 그의 인생에 AD와 BC가 그날 정해지더라. 나는 그 전에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의 선생이며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도달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정한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소설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냥 책장 하나에 끼워놓을 뿐이고 선반에다 올려놓는 그냥 책에 불과하지, 이걸 열어서 이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라는 간증을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목적이 일요일이니까가 아니라 주일이니까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정신 차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대판 싸우더라도 이 싸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싸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큰 싸움도 없겠지만 대부분 싸우는 목적이 욕망, 욕심,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때문에 다투고 시비 걸고 싸우는 것 때문에 그거는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간증하기를 내가 지금 육체의 가시, 이 사람은 평생 이 병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는 순교를 당했죠. 참수형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참수형, 목이 잘려서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만,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로, 천국의 대사로 그의 생애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하루 이틀 3일 했다는 게 아니고 1, 2, 3, 3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3이라는 것은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치료해 달라고. 그러나 이 병명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받은 복을 알았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의 눈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 말은 이 사람은 정말 눈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신학자는 그는 간질이었다. 간질 알죠? 그냥 쓰러져서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들을 만나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간질이다, 안질이다 하는데 갈라디아 성경을 보면 눈에 심각한 어떤 장애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이 지금 직접 간증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렇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살아나셨구나. 그럼 살았다는 것은 죽음이 생명을 이겼어요. 생명이 죽음을 이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이 장막집에 있어 탄식할 것이 아니요 이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장막을 벗고자 하면 죽음을 말하잖아요. 죽어야 끝이 난다. 저 문제는 죽어야 저 병은 끝이 난다. 죽어야 저 고통은 끝이 난다라고 종종 얘기하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접속되는 것이며 나의 죽음은 곧 영원한 생명에게 삼킴을 받는 거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삶의 변화와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어떤 그 지혜들은.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사람으로서도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심도 들어요, 제 마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여행의 자유도 없고
이런 배도 없고, 유람선도 없고, 이런 항로도 없는, 그리고 이런 요즘 전기차 이상 뭐가 나왔어? 이제는 자율주행, 로봇이 운전을 한대요. 참, 이런 시대를 사는 인간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경쟁의식에 밟고 밟혀서 서로 밟아야만 내가 서는, 그것도 입법부의 수장들이, 국회의원들이 참 하는 농단을 보면 어떨 때는 참, 저런 인물이 저 자리에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다는 아니지만 간혹 종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단의 사자는 뭐죠? 보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 보냈어요? 육체의 가시,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을 보내줬는데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아니지만,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 이분들이 참 이렇게 믿음 안에 미래를 세워나가고, 미래의 희망을 말씀 위에 세워가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원함과 기도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조절하는데 지금 바울이 100개를 받았는데 이 100개를 받은 것으로 지금 직분을 수행을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주야장천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는 곳에 가서 감옥이든 매맞음이든 배고픔이든 헐벗든지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는 곳에 가서 사명을 다했어 안 했어요? 했더라는. 그런데 왜 여기에 조절이 필요하냐? 우리 같으면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 주겠죠. 박수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절제를 해야 할 위치가 아니라 더 밀어줘야 된다. 더 막 복음 앞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가시가 있으니 어떨 때는 허리가 삐끗하니까 이제 다 물건 들다가 제대로 들어야 못 들어요. 조심을 하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하면 절망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고라는 건 뭐죠? 스스로 거만해지는 거잖아요. 네? 스스로 거만함을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다스리려고 해도 스스로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돈만 100억만 줘봐요. 다스립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5개만 맞추도록 좀 부탁을 해보세요. 그게 뭘 5개? 복근이 5개예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럼 무슨 뭘 5개를 맞춰요? 그랬더니, 아니, 뭐 아시면서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그 있잖아요. 복근하면서, 그거 기도해서 자기 5개만 맞추면 우리 교회 당장 오겠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은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고, 해치게 돼 있고, 다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너들 왜 5개 못 맞추냐고. 10년 돼도 왜 5개를 못 맞추고, 20년이 돼도 1, 2, 3, 4 그 5개를 전지전능한 분한테 기도하면 그거 왜 못 맞춰주겠어. 한 몇 번 웃었습니다. 또 다음에 가면 또 그 말 할 겁니다, 저한테. 오늘 이 설교를 그분이 들었는지도 몰라도. 하나님이 5개를 못 맞춰서가 아니라 그 인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내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하지, 바울처럼
내게 주신 것이 너무 크므로 나를 차고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조절기로 사용하셨다라고 간증하잖아요, 지금. 예? 과연 이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복이 된다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성으로서 인성을 풀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현실은 여기 있고 우리 이성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일, 한 달 뒤, 1년 뒤.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 이성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걸음을 옮겨서 내가 지금 이 가시로 인하여 상처가 되고 이 가시 때문에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이 가시로 인하여 부자유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혜가 커서 너무 받은 것이 많아서 그럼 우리가 바울이 받은 게 금덩이를 받았습니까? 은덩이를 받았습니까? 복권에 당첨됐습니까? 그가 뭐 부유한 가정에서 그 가정은 부모님의 가정 부유했지만 지금 현실에 닥치는 사도 바울의 삶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험난한 길에 이 사람은, 이분은 뭐라고 간증을 하는가 하면 이 조절기가 없었더라면 나는 그만해서 벌써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이 조절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조절기를 놓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내가 현재 존재하는 목적지에 대하여 그는 설명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행복하며 감사하고 무엇을 근거로 내 인생에 받은 직분을 수행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직분이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제 성경에 이게 빨간 걸로 해놨네요. 여러분도 그래요? 네. 이걸 조금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성경에 여기 지금 그래놨어요. 아닌 성경도 있긴 있을 겁니다. 자, 8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한 이 말은 뭐죠?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단의 가시, 곧 질병, 이 고통, 이 상처,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많은 나에게 장애로 작용을 합니다. 또 내 육체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통만, 이 상처만, 이 장애만 제거가 된다면 제가 훨씬 주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것 같고 더 크게 쓰임을 받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놓고 간구합니까? 우리 아들 무슨 대학교? S대? 우리 학교 뭐 K대? 어디 뭐 J대? 뭐 연세대? 고대? 우리 형님 누나는 서울연대 뭐 친누나가 아니고 사촌. 그다음 형님은 고대, 연대. 형 동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뭐 다들 그냥 사시는데 바울은 뭐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나 장가 가서 뭐 이런 거 아니더란 말입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 이 가시를 하나님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분들은 치료에다가 중심을 둔 것이고, 받았다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중심을 두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는가 하면 9절이잖아요. 나에게 이르시되,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그 대상인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족하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더 이상 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더 이상 고칠 게 없다, 따봉이다. 예? 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응답을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많은 사람은 이런 이 은혜에 대하여,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더라. 웃기네요. 지금 가시를 제거해 달라 했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 했고, 내 장애인 이 아픔을 제해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가 족하다니요. 나는 이 은혜가 족한 것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말고 내 아픔을 치료해 달라니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어도 응답이 안 돼. 응답을 받았는데도, 응답 받고도 응답 받은 걸 모르고 사니 치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응답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응답이 더딜 겁니다. 왜? 응답의 방향이 다르니까. 예?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 나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내 능력이, 자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온전하게 역사가 되느냐? 자고할 때입니까? 겸손할 때입니까? 겸손할 때예요. 예? 근데 인간들은 자고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기업의 기업인으로서 우리가 그의 범주 안에서 인생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것이 나를 막 거만하게 해서는 절대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행하교라. 상행하교.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그런 얘기 있죠. 상행하교라는 것입니다. 예, 고사성어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더라, 위에서 내려가더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장애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상처가 심합니다. 더 이상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라고 계속 한다면 이 은혜를 이 가시가 밀어내는 거예요. 이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가? 은혜가 가시를 삼키는 거지 가시가 은혜를 삼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놓고 끝까지 가시를 빼달라라고 외치더라 이 말이에요. 가시를 빼야 돼요. 은혜가 가시를 입어 먹어야 돼요. 삼켜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를 삼키는 신앙인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겠대요. 지금 상처가 치료가 안 됐는데, 가시를 빼주지 않았는데 너무 기쁨이 오더라. 이 기쁨은 조금 전에 응답의 기쁨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바울이 받아들이니 아이고 참 힘드네. 나는 이거 빼달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안 생겨요? 기쁨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크게 기뻐함으로 그 다음에 기쁨의 열매들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거리가, 여러분 강한 걸 자랑하지 왜 약한 걸 자랑합니까? 약한 것들은 가리워야 되고 없애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약한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받은 고난, 환난, 육체의 상처,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복음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어떤 걸 자랑하고 싶은가 하면은 강한 것들, 내가 보기가 괜찮은 것들, 내가 느낄 때도 볼 때도 남들에게 드러내는 열매들도 누가 봐도 저게 복이네, 저게 잘 되네, 더 건강해지고 죽다가 살아나네,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는 그 마음을 감추고 싶어요. 자랑하면서 마음을 막 다 드러내고 싶어. 자랑은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약한 것들을 자랑하더라. 무엇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니 크게 기쁜데 그 기쁨의 열매는 강한 것, 원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도구로 쓰여졌구나라고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은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게 중요하지 이 말이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중요합니까? 전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면 알아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건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금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서 나열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능욕이 뭐예요? 수치와 음해와 많은 그런 걸 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박해, 핍박을 받고 공고가 언제 찾아와요? 너무 괴롭다. 이때 공고하잖아요. 예? 위로자가 없을 때 얼마나 공고해요. 여러분도 공고할 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얼굴이 번질번질 하셔도 다 공고할 때가 있을 것이며 이게 성경대로 예, 또 종종 누가 능욕해야 안 해요? 주위에서 능욕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박해해야 안 해요? 누가 박해를 많이 해요? 형제분 같으면 아내가 할 거고 자매가 할 거고 자매 같으면 형제가 박해도 하고 그 다음에 궁핍함, 여기 궁핍함은 재정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뻐하노니 자, 그 기쁨의 해답을 뒤에 했어요. 이는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다. 야, 여러분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기 좋을 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좀 약하게 해주세요, 저 양반. 하나님 저 양반 약하게 좀 해주세요. 저 형제님 좀 약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 지금 강해서 탈인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약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딸 약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약하게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하게 역사되더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곧 지혜로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내 인생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따라 그 삶의 축복도 기쁨도 또 고통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응답은 가시가 제거되고 가시로 인한 장애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도리어 그의 장애는 기쁨이 되고 장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으로 그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내 현실이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과 욕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짧은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약한 자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하나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공고함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통로로 2026년 한 해가 우리에게 큰 빛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